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좀 게을러서 열심히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강남 순정교회 햇불 재단에 이렇게 서니까 좀 얼떨떨하긴 하네요. 날씨도 엄청 어제가 뭐 입춘인가 그러던데 입춘이 아니라 입동 같아요. 다시 추워지고 있는 시즌인데 날씨만큼이나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영적인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나눈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런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 일들과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가구의 심정이 너무 이렇게 이 오버랩이 된다 그러나요? 너무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표고 하나님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마치 그 메데바사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의 이 패턴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저런 지도자를 세우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만만치 않죠. 대통령이 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었고 어릴 때만 주일학교 다녔는데 뭐 믿음이 있다는 장로 대통령들도 많이 지나갔지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살신성인으로 이렇게 나라를 살리려고 몸을 던진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부딪히다가 지금 저렇게 혼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아들이 차 안에서 뉴스를 하나 이렇게 검색하더니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들이 개입했던 그 재판이 오늘 2심이 났는데 무죄로 난 거예요. 그게 1심에서는 징역 3년형으로 항우라니 뭐니 이런 사람들 다 징역 가야 되는데 법정구속을 안 시키고 나왔더니 지금 2심에서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저 인간들도 우리 법 출신들 같은 인간들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찾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지금 너무 지금 정확한 메시지다. 지금 뭐 대통령을 갖다 저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재판하는 곳에서라도 법과 정의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뭐 헌법재판소들도 난장판이고 전혀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못할 정도로 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벌써 한 7년 전에 일어났던 그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도 저는 그건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의를 한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어서 참 안타깝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라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전수영 목사님 사모님이 작곡가이는데 전수영 목사님 부르던 찬양도 역전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어 주시고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인가 김포 영광교회에 주일 예배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거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 알리아 운동하는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김포 영광교회 코뿔소 TV 목사님이 워낙 애국자예요. 전라도 분인데도 너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부르짖다가 구독자가 7만이 10만이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으면 100만 구독자가 되겠지 이제 정말 눈물로 그냥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가 왔고 정말 불의가 이렇게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건 분별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기도 하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데 이런 불의한 걸 보고도 이 분노하지 않고 이 나라에 대한 슬픔도 없다면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나라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눈물로 막 그렇게 막 호소하고 미국이 도와야 된다 그러고 아니면 트럼프도 하나님이 저기 심판할 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그러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온 그 대표가 이제 나오더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알리야를 위해서 비행기도 띄우고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 교회를 세우는 가정교회 개척운동도 그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죠. 그게 지금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군인들 위해서 유언품 보내주면서 다 이렇게 선교사들 뭐 외국인들 떠날 때 한국 선교사들 지독하게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막 종군 기자들도 아니고 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제가 앉아있는데 참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열방과 이스라엘에서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니까 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이 동력이 되고 힘이 되겠다는 그 말씀에서 정말 이사야의 말씀대로 정말 4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하나님이 40장 후반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송사가 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송사 가운데 벗어났나 보다, 보이지 않는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땅 끝까지 다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열방도 물 한 방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오직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에 깨어서 기다리는 그 신앙을 말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어 성경에는 wait upon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trust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바라보는, 제가 늘 예를 많이 드는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불의가 정말 이런 진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이런 시기에,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어떤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하자고 막 기도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정말 보니까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인지 정말 안타까운 참 많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박국은 그 자기가 이렇게 햇불 기도회처럼 이렇게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묵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3장에 가서 나라가 무성치 않고 뭐 열매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도 참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기도죠. 이런 믿음을 지금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28장의 이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같이 주님이 오실 텐데 노아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120년간이나 그 뭐 일꾼도 없었고 그 가족들 8명 며느리들 뭐 아들들하고 12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아마 12년만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시고 준비하라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120년을 이렇게 한평생을 그 세상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이번 그 설명들 지난주에 엄청 긴 명절에 뭐 몇백만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우성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민족부가 가라앉듯이 말듯이 자기들만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누리고 사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 그 중에는 크리스찬이 없겠냐 이 말이죠. 사실은 요나 시대처럼 이렇게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갖고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던져지려고, 저 풍랑 가운데 던져지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 내려놓더라도 던져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각오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이 국민들은 요즘 뭐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특히 왜 이 성도들을 눈치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외치질 못하는지, 이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보세요. 가부는 벌써 정체성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남편도 없지, 도울 만한 인생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언제나 조심조심 살아야 되고, 그런데 어떤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재판을 제대로 공의롭게, 솔로몬의 재판 같지는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줘도 되는데 그 억울한 걸 풀어주지 않는, 여기는 원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래 다른 성경에는 보면 권리라고 얘기했어요. 마땅한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 가부가 그냥, 그래서 세상의 법정이 이렇게 불의하고 비뚤어져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다가 호소하는 게 이게 기도 운동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뭐 무슨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강화문이다 뭐다 모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시를 해야 돼. 기도하는.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교회당에서든지 광장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어떤 기도,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나라를 이렇게 외면해 있었고, 우리가 정말 위정자들 기도하지 못했고, 정말 우리 교회당만 지키고 있었고,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을 때 우리는 외면하고 있었던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죠. 교회가 이 땅의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애원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세상에 야당이고 국회고 저 재판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아. 국민이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저런 상황들. 물론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시 이참에 하나님이 나라를 개혁을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모든 일어났던 이 누룩들을 제해버리시고 이 아주 쓰레기 같은 이런 어떤 의식들을 변화시키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진통을 일으키고 계시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7절에 보면 밤낮으로 이 재판관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다 무시하고 내 어떤 권위에 감히 도전할 인생들이 별로 없는데 저 불의한 가부가 밤낮으로 와서 이렇게 막 애원을 하니까 내가 저거 안 들어줬다면 꿈에서도 내가 지금 나타나고 정말 이렇게 편치가 않겠구나. 저걸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재판관의 이런 어떤 비유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재판관도 저렇게 밤낮으로 저렇게 이렇게 씨름을 하면 저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권리를, 그 원한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소원 같아요. 그 소원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점점점 이제 이 땅에 기도가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이 긴 겨울도 이제 곧 봄이 오면 그 기운으로 다 온 땅이 녹아지고 저 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영적인 환경도 그렇고 이 나라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추운 겨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 제 누나하고 제 아이들 데리고도 이전에도 막 나라가 어려울 때 긴 겨울뿐 아니라 그때는 몇 개의 절을 지났으니까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태극기만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깃발도 제가 먼저 들고 시청 광장에 나왔던 사람인데 막 우리 딸한테는 성조기를 등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모델 같더라고. 특기를 큰 걸 뒤집어 씌우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
애들이 가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 군가만 배우고 왔어. 맨날 그래서 군가를.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저 재판관들이 그냥 망치 두드리고 그냥 딱 권력 잡은 자들이 저렇게 이제 타협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이 백성들의 원성으로 되지 않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건 하늘의 법정에 호소하는 이 기도가 열쇠구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햇불기도 운동같이 영성이 있고 정말 이 나라에 이런 어떤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이런 이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부의 기도도 가부의 이런 원성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데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건 믿음의 싸움 같아요. 보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긴 하지만요 정말 믿음을 터가 무너진 가운데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고 응답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이렇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 제가 또 하나 예화가 생각났는데 그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번 주간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같이 묵상하는 토라포전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인데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에워싸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강팍한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을 그 고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버려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그 땅의 우상들을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끌어내시기 위한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우리가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길어지고 정말 이렇게 온 국민들이 일상이 그냥 이렇게 흐트러질 정도로 온통 그냥 뭐 유튜브나 뉴스에만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될 정도 이렇게 어지러진 상황들이 와 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 교만들, 우리의 모든 이런 어떤 나태함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애굽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씩 지금 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런 모든 이 반자유주의 세력들, 이스라엘 전쟁할 때는 반유대주의가 세상에 막 물결을 치더니 지금 이 나라에는 반자유주의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이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이런 전복을 노리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도 환란이 오면은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게 구분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이 환란을 당하니까 진짜 애국자가 누구고 진짜 저 그리스도 같은 저런 나라 팔아먹는 원래가 뭐 을사년이라고 그러던데 을사늑약을 할 때 저 인간들이 누군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도 용의 해고 원래가 뭐 뱀의 해라 그러는데 굉장히 영적 싸움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이렇게 싸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우리 목회적으로 적용해 보면 진퇴양난 같아요. 앞은 지금 길이 안 보여. 홍해가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두려움으로 지금 물러날 수도 없고 그냥 뭐 울부짖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출애굽기 13장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까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선포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14장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국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자는 참 우리가 지금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행하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아까 저기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그게 영어로 wait upon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자세가 지금 필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뒤오는 저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길이 안 보이더라도 이 홍해가 바다가 지금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물 속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고 목회자들의 믿음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지도자들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고 선지자들이 지금 나타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때는 안 보여요. 그리고 뒤로 오는 두려움들도 있어. 뭔가 우리가 환경이 뭐 갖춰진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이 넉넉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앞뒤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저께 제가 우리 아들 기도 받는다고 여기 저 마천동 어디에서 원주산 선교사님 집회를 하더라고. 거기서 이번 토요일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귀 들린다고 막 기도하고 조금 들리고 또 안 들리고 막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3시간씩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치유사역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집트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7시간 기도하고 나서 어떤 기름 부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임재와 그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그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냥 막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안탈하기도 하고 또 막 누르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도 안 하잖아. 그냥 딱 됐다가 손 떼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걷게 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데, 한국은 조금 이쪽 기도해주면 이쪽도 주신다고 또 기도해라 그러고 계속 요구만 하시죠. 금방금방 변화가 안 된대 보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의 임재가, 기도의 그 양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분이 증명해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어떠한 불의한 재판관 같은 상대가 있을지라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은 혼이고, 낙심은 이런 혼이 낙심하지만 기도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이기라는 겁니다. 영의 기도로 모든 혼적인 상황들, 내 감정과 이성과 내 모든 어떤 그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로마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그래서 우리 집에도 기도원이 있어요. 그 베란다를 한 평짜리 기도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 보름처럼 거기서 기도하고, 또 뭐 책 보고 싶으면 도서관 가기도 하고, 동네에도 뭐 갈멜산 기도원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기도의 양을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6시간, 7시간까지 한번 채워가야 되겠다. 이 겨울에 다닐 때도 없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지금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심장과 같이 사랑했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잠이 오나요? 사실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노여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정말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그 시대들에 갇혔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요나에게 그 두 번째 말씀이 임했던, 우리 여기 목회자들 대부분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불살아야 될 그런 시기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두 번째 말씀의 불이 임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될 이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지금 전 세계 지금 상황들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총계님과 삼배용사 부흥단의 귀한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님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목회 환경이 지금 진퇴양난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가 지금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의 가정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녀들로도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재판단에게 나갔던 가부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반전,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을 넣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아버지 낙심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의 아버지여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공부한 가운데 있다든지 목회 환경에 여러 가지 아버지 난간에 있다든지 어떤 진퇴양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을 보게 하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는 가부처럼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또 의미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이 목회와 또 이 모든 아버지여 이 상황들, 주여 이 나라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본능의 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명과 부흥단의 기도의 불길들이 온 아버지여 도시와 나라들로 주여 열방가져 이스라엘까지도 나아가게 하시어서 아버지여 성령의 아버지여 역사가 다시금 인도진 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 순종에서 드리는 햇불 제단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계속 아버지여 꺼지지 않는 기도의 아버지여 물길이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는 아버지여 종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도 두 번째 말씀의 불을 주시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아버지여 의지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